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살면서요, 한 번쯤 간절한 기대를 가져보셨던 모두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믿는 우리들은요, 기대를 할 때 그냥 기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다, 확답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라며 어떤 그런 기대감이 높아졌을 때 문제 하나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예요. 기대대로 될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대대로 될 때에는요, 역시 하나님이 확신 주신 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만,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요, 그 확신한 만큼 실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의 실망이 있잖아요. 이때 이런 실망은요,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확신 주셨다 확신해서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으로 바뀔 때는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가 정확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기대감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떻게 됩니까? 실망합니다. 그 실망은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영적 침체까지 끌고 가는 게 오늘 엘리야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은요, 엘리야의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18장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8장을 보면요, 엘리야는 바로 직전에 바알 선지자들 450대 1로 싸워서 그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보란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정작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아합과 이세벨은요, 전혀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황은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신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이세벨이 바알신의 이름을 걸고 누구를 죽이겠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며 두 발 벗고 나선 게 1절과 2절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세벨 반응이 있잖아요. 이러한 이세벨 반응은요, 엘리야의 기대가요, 굉장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로 나름의 확신과 확답을 얻었습니다. 어떠한 확신과 확답입니까?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와 확신 말입니다. 실제로 하늘에서 여러분, 불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진짜 참된 신인지를 대결하는데 바알 신의 제단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요동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 엘리야가 쌓아 올린 그 제단에는요, 제물에 불이 떨어질 만큼 이는 굉장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기적이었기 때문에 엘리야 입장 생각해 보시라고요. 엘리야 입장에선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합과 이세벨을 돌이키신다는 분명한 확신, 이보다 더 큰 확신은 없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는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아합도, 이제는 이세벨도 하나님을 인정할 거야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보니까 이세벨이 어떻습니까? 전혀 그 내용들의, 그 기적들에 아랑곳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선지자 엘리야를 죽일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1, 2절은 그냥 읽을 게 아니라요, 엘리야의 현재 상황과 심정을 읽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과 심정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분명 돌아서고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아설 것이라는 그 어떤 결정적인 확신과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으로 변한다? 실망으로 변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절과 2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기적 보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적은요, 사람에게 놀라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사람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요, 여러분, 멀찌감치 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보고 듣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이 유다의 마음, 가룟 유다의 그 마음 바꿀 수 있었던 것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 물론 놀라운 일입니다. 별거 아닌 일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단순히 그런 기적 정도, 기적을 경험하고 봤다고 해서
그 강팍한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어떤 기적을 내가 기적봤다, 놀라운 체험했다,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넘친다라고 해서 이를 받고 이를 믿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인과 그 정도의 사람과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하고 이 완악한 마음 있잖아요. 이 완악한 마음이 변하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해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가능하시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 진짜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과 또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그게 그것 또한 기적보다 가장 큰 우리 인생에 펼쳐진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세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 내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늘에 비도 멈췄어요. 근데 그 모든 기적들을 보았는데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 이거 걸리면 내가 끝낼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엄포를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세벨이 못나서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본래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세벨만 손가락질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따를 수 있는 의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라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가장 놀라운 기적이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지나친 확신이 있잖아요. 이 지나친 확신이 도리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 받은 확신, 하나님께 받은 확답, 이거 모두 다 존중합니다. 저도요, 기도하다가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식의 어떤 확신을 들 때가 분명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확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이다, 확신이다, 확답이다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확신과 확답이요, 문제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확신이 문제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보시기 바랍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앞에서요, 보란듯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에게 증명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이죠. 엘리야가 증명하겠다고 자기 실력으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보여주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엘리야가 그 안에,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두었습니까? 야, 이제는 아합과 이세벨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거 납작 엎드리겠구나 라는 그 확신 안에 하나님을 가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의 이 확신은요, 보기 좋게 어떻게 됐습니까? 빗나갔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요, 이전보다 더 악랄하게, 엘리야 생각에서는 이젠 좀 순해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악랄해졌죠. 더 악랄하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아랑곳하지 않고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가진 이 확신이 문제였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그렇다면 이런 기대나 이런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 두는 건 옳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확신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의 대상은요, 일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 두어야 된다? 하나님 그 자신에게 두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실망한 이유를 한번 보시라고요. 엘리야 안에는요,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될 거야,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마땅히 확신을 두어야 할 대상은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확신을 두었다라면요, 자신이 기대한 상황처럼 설령 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과 같은 깊은 실망에 잠기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설령 그 일이 자신의 기대나 자신의 확신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확신한 사람은요, 이 상황에 깊은 실망에 잠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5편에 때문에 시인이, 시편 65편을 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시편 65편 5절과 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인의 65편의 이 고백을요, 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고백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확신을 이루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야. 어떤 이 일이,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이 나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 그 자체가 나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신 가져야 할 대상은요, 여러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날마다 이 확신의 대상을 일로 삼고 싶어요. 왜요? 어떤 보여지는 표적이 우리에게 더 끌리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걷는 중에 반드시 실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큰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실망이 우리 삶에 미치는 네 가지 반응을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깊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안에 네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엘리야를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3절 눈으로 보시겠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뭐 했답니까? 도망했답니다. 자신의 기대로 되지 않자 엘리야가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그 생각에 두려워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뭐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 싶지만 엘리야가 바로 직전장에서는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붙었다니까요. 여러분, 450명이면 눈으로 감안할 수도 없고 그 수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세벨 여인 한 여인의 엄포에 겁을 먹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이러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건 어떤 일입니까? 우리 통제 안에 있는 일인데 우리 통제 밖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반응에 이어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좌절감입니다. 4절 보시겠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의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신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자 두려움 가운데 도피했죠. 그 다음에 큰 좌절감을 느낍니다.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실패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절대 나는 조상들보다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며 자신은 실패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은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쪼입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고 우리의 과거에 했던, 우리가 기대를 따라 그 했던 모든 일들을 실패로 경험하며 실패자인 것처럼 우리를 만들며 좌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좌절감이 만드는 또 다른 세 번째 반응은요,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자기 연민이 무엇입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함으로써 내가 가장 큰, 지금 현재 이 일에 있어서 나보다 더 큰 피해자는 없어요. 내가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내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자기 연민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나를 이렇게 혼자 남겨두시는 거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의 이러한 말은요, 자신이 입은 피해를요 과도하게 과장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천 명? 7천 명이 더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보다 자신이 더 큰 피해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기대와 다른 현재의 상황에 좌절감을 느끼고 그 좌절감은요 스스로의 처지를 굉장히 과도하게 부풀려서 나는 굉장한 피해자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반응으로요, 이러한 자기 연민은요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반드시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와 같은 경우는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제일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피해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또는 이스라엘 이놈들아,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제단에 불까지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너희 같은 불효막심한 놈들이 어디 있느냐라며 그들을 원망하고 있는 게 지금 자기 연민이 만들어낸 엘리야의 원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반응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어떤 열심히 일을 했다, 직장에서 어떤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빚이 생겼고요, 자신의 통제 밖에 어떤 상황들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퍼져나가기, 안 좋은 일들이 확장되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죠. 이 일들을 어떻게 하지라고 말이죠.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며 안절부절합니다. 그때 자신이 그렇게 노력하며 힘써 달려왔던 모든 일들에 대한 실패감과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일들은 무엇이지라고 말이죠. 이어서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야 라는 자기 연민이 몰려오는 것이죠. 물론 자기보다 더 객관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정은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들이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내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한 그 대상에 대해 아주 은밀하게 분노하거나 또는 대놓고 분노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실망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보시기 바라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실망하며 실망에 따른 이러한 네 가지 반응들을 보이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두고요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그 일 그대로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그분 자신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야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지어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도 우리는 타 죽지 않을 거예요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을 넘어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설령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큰 실망 속에 어쩔 줄 모르는 그 엘리야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찾아가시고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아서는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놈의 자식, 그러니까 네가 자업자득이다, 네 업보다. 그러니까 누가 헛된 것에 확신을 두랬냐? 나에게 확신을 둬야지, 이렇게 꾸짖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위로하고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11절과 12절 가만 보시면요, 크고 강한 바람이 등장하고 거대한 산과 튼튼한 바위를 막 부숴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데요. 굉장히 큰 일인데, 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지진 후에 큰 불이 있었는데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어떤 크고 놀라운 굉장한 일이 아닌 굉장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대조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 놀랄만한 지진과 같은 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여겼는데요. 정작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갸냘프고 조용한 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 곁에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여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친밀한 거리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이 본문이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굵직굵직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굵직굵직한 일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은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 보통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미한 소리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아주 가냘프고 조용한 소리입니다. 직역하면요, 무슨 소리입니까? 속삭임입니다. 야, 뭐하니? 여러분, 이 정도의 아주 정말 이 가냘인 조용한 소리, 이런 속삭임까지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경우는요, 하나님을 일로 대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을 가르시고 지진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굵직굵직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담당해 주시는 분으로 여길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로서 자신을 대하는 우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라는 존재와 사귐을 갖기 원하시는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속삭이듯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요청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산이 갈라지고 지진이 나고 놀라운,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그런 이벤트들에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속삭임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관심 갖는 모든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이 되는 것을 넘어서요, 일상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은요, 하나님께서 단 한 장면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는, 우리와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자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키울 때요, 자식이 굵직굵직하게 시험 성적 100점만 맞아온 그 장면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요, 죄송합니다, 똥을 싸는 그 순간도, 바지에 오줌을 지리는 그 어렸을 때 그 모든 순간들, 여러분, 자녀가 말도 어버버했던 그 순간들, 그 자녀를 키우는 그 모든 일상과 모든 인생의 장면들을 여러분, 부모라면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야와 그 속삭이는 그 지근거리에서의 갖는 그 사귐과 관계,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에게 굵직굵직한 바알의 450명과 싸우고 이길 때에만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모든 일생과 평생의 평범한 일상에서까지도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되기 원하는, 그리고 너의 모든 장면을 소유하길 원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굵직굵직한 일만 담당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영원한 그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죠. 세미한 그 소리를 나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이러한 세미한 소리를 나누는 영원한 관계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세상을 창조한 일,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가장 놀라운 일을 하신 그분이 실은 가장 원하시는 일은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살게 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확신과 기대를 드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